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096년부터 1291년까지 근 200년에 걸쳐서 기독교 세력과 이슬람 세력 사이에 벌어진 8차에 걸친 엄청난 대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군 전쟁을 말하기 전에 잠시 그 당시 유럽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선 예수님 사후에 그 제자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유럽에 전파된 이래로 기독교는 로마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았죠. 그러는 동안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지만 300년이 지나자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게 되죠. 그로부터 꼭 80년 후에는 로마 제국의 유일한 국교로 공인받기에 이릅니다. 그 사이에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 오늘날 터키 이스탄불로 옮겼죠. 그러고 난 뒤에 한 세기도 못 돼서 로마는 멸망했고 그 땅에 게르만족들이 여기저기 크고 작은 나라를 세워서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그 시기를 우리가 앞서 말한 바 있지만 중세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세 당시의 그 상황이고, 이렇게 이제 흘러가던 중세 유럽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하죠. 그건 로마가 멸망한 바로 그 자리에 들어선 여러 개의 게르만 국가들과 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전통을 잇는 동로마, 즉 비잔틴 제국과의 관계가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서유럽의 게르만 국가들은 자신들이 위대한 제국 로마를 잇는다는 그런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정신적인 지주인 로마 교황의 승인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런 봉건 영주들은 교황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교황에게 충성을 맹세하니까 교황의 권위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한편으로 콘스탄티노플로 이사간 동로마 황제는 비잔틴 제국이야말로 로마의 정통성을 고스란히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이가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결국 1045년에 가서 로마 교황을 최고 지도자로 모시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로마 카톨릭이라고 부르는 세력과 또 비잔틴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동로마 중심의 그리스 정교 내지는 동방 정교로 갈라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렵 아라비아 반도 쪽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무함마드가 창시한 이슬람이 번성하면서 세력을 떨치게 되죠. 초창기 때 이슬람과 기독교는 처음부터 그리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서로 활발하게 교류도 하고 기독교와 유태교 그리고 이슬람의 공동 성지가 있는 예루살렘 방문도 자유로이 허용을 했고 이런 우호적 관계가 약 300년간은 지속됐다고 하죠. 그런데 이슬람 과격 세력인 셀주크 투르크족이 이 사람들은 순위파라고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아랍 사람들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일대에서 발원한 이 투르크족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서쪽으로 쳐들어오면서 당시 비잔틴 제국의 영토였던 소아시아, 오늘 터키 땅이죠. 그까지 밀고 와서 비잔틴 영토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정복한 뒤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을 맞이했던 그 장소에 동로마 황제가 지었던 그 성당이 있습니다. 그거를 성묘성당이라고 부르는데 이 성묘성당을 파괴해버리고 기독교들의 그 순례 행위조차 금지시켜버립니다. 이렇게 사정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당시 동로마 황제였던 알렉시우스 1세가 다급하게 로마 교황 우르바노스 1세한테 도움을 청하는 SOS를 보냅니다.
이런 급박한 구조 요청을 받자 로마 교황은 머리를 한번 굴러봅니다. 이참에 동로마를 도와주고 이 동로마 비잔틴을 내 발밑에 두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르바노스 교황은 프랑스 클레르몽이라는 곳에서 종교회의를 소집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칼로서 저 이교도들을 베어 죽여야 한다라고 선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라틴어로 하면 데우스 로 불트, 데우스 로 불트. 하나님이 바로 그걸 원한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두 죽여버리라고 하신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십자군이 결성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전쟁이 바로 1차 십자군 원정이죠. 이렇게 1차 십자군 전쟁은 이 과격한 이슬람 세력들의 침략으로부터 비롯돼 가지고 유럽 기독교도들의 그 공분을 사기도 했고, 게다가 비잔틴 황제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구원 요청의 그 서신을 보내서 시작된 것이니까 충분히 명분이 있는 전쟁이었습니다만, 이처럼 순수한 이념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한 사람도 있지만은 전쟁을 일으킨 자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렇게 순수한 사람들이 아니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동로마, 즉 비잔틴 황제는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다급했고, 그래서 SOS 요청을 받은 로마 교황은 동방정교를 자신의 밑으로 꿇게 만들어서 전 유럽을 지배하고 싶었던 욕심을 갖고 있었죠. 게다가 전쟁에 적극 참여하고 나선 사람들은 봉건 영주들의 아들인데, 이 아들들, 이 왕자들하고 또 그들이 거느린 하급 기사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조선시대가 그랬듯이 중세 유럽에도 장자산속이 원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둘째, 셋째, 넷째 이 왕자들은 큰아들한테 다 물려주고 자기는 상속받을 땅이 한 편도 없게 평생을 그냥 빈둥빈둥 놀고 지냈어야 되니까 영토 욕심이 있었다는 겁니까? 그래서 십자군 전쟁에 참가해서 새로운 땅을 점령하면 그걸 지네들이 먹어버리겠다는 욕심을 가졌던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 끌려갔던 병사들은 대부분 다 농노들이었는데, 이 농노들은 지금 생각하는 보통 평민들,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노예나 다름없는 신분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배운 게 없으니까 머릿속에 든 지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중세의 그 지배 논리 있죠. 기독교 논리에 태어날 때부터 이 세뇌가 된 사람들이라 종교를 위해서 싸우다 죽는 게 천국 가는 길이라 믿었고, 게다가 중세 때 귀족들이 부과한 그 가혹한 세금, 또 비인간적인 대우, 이런 데 시달리다 보니까 어차피 죽을 거 전쟁에 참전하면 세금도 깎아주고 빚도 탕감해 준다고 하니까 이판사판 심정으로 나섰던 겁니다. 근데 혹시 압니까? 전쟁에 나가서 어쩌다가 귀한 보물이라도 건져오면 인생 대박 난다는 그런 기대도 충분히 했을 법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1차 원정은 정말 아무 준비 없이 무작정 출진했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 같으면 다국적 군대를 조직하더라도 총사령관을 임명하고 일사불란한 이 지휘체계와 군수물자 보급이 이게 필수인데, 그런 거 없이 각 나라에서 나름대로 병사를 모아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프랑스의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이름이 피에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내가 예루살렘 갔더니 베드로를 꿈에서 만났다.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이교도로부터 탈환하고 이교도들을 모두 죽여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근 10만 명을 모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만 명을 모아서 아무런 준비 없이 무작정 떠났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뭐 요새 같은 내비게이션은 그냥 지도도 없이 그냥 예루살렘 찾아간다고 끄떡끄떡 나섰다는 거죠. 그러다가 길을 몰라서 오히려 북쪽으로 올라간 거죠. 프랑스에 출발해서 북쪽이면 독일 아닙니까? 독일, 오늘날 그 독일의 켈른 근처에 갔더니 유태인 마을이 있었던 거죠.
뭐 그 당시도 유태인들은 나라가 망했으니까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밀양 생활을 했었죠. 그래 독일까지 흘러들어간 그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유럽인들하고 다르게 생긴 데다가 말씨도 언어가 이게 서로 다르니까 그 유태인들을 무슬림인 줄 알고 야 죽여. 그래서 수백 명을 그 자리에서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무지랭이들은 가는 곳마다 약탈과 방화와 살육을 벌입니다. 이들의 논리는 단 한 가지. 말이 안 통하는 놈들은 모두 다 이겨도다. 그러니까 죽여라. 참. 그런 만행을 저지르면서 어찌어찌 이제 보스포러스 유럽 아시아를 잇는 그 해협 있죠. 그 해협을 건너가서 터키 땅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셀주크 트루크의 그 공격을 받아서 전멸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지도를 보시면 이 1차 원정이 고동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프랑스에서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쾰른 찍고 레겐스부르크 찍고 쭉쭉쭉쭉쭉쭉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합지졸 군대가 1차 원정을 그럼 어떻게 막강한 이슬람 군대를 이겼을까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그 피에르가 이끄는 이 의용군은 교황이 보낸 정식 군대가 아니었죠. 교황이 보낸 정식 군대는 나중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정식 십자군 역시 총사령관도 없고 지휘체계도 없이 각자 알아서 싸우다가 무슬림의 공격에 고전을 면치 못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안티오크 성에 갇혔다가 먹을 게 없어서 다 떨어지고 전염병이 도니까 인육, 사랑까지 뜯어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찌가 천신만고 끝에 포위망을 뚫고 도망쳐 나와서는 마라타 알 누만이라고 알려진 어떤 도시를 공격을 했는데 그 도시에 살던 주민들이 모두 다 항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여 명을 학살하고 심지어는 카니발이라고 부르는 식인 파티까지 벌였다는 겁니다.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실제로 사람을 죽여서 불에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찢어 먹고 별짓을 다 했다는 겁니다. 이런 끔찍한 소문을 듣는 무슬림들은 그만 겁에 질려가지고 십자군들이 가까이 온다 그러면 미리미리 알아서 다 식량과 검은보화 다 내놓고 항복해버리니까 이 십자군들은 가는 데마다 약탈하고 만행 저지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군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는 예루살렘에 살던 무슬림들을 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여기서도 10,000명 이상을 학살하는 소위 말해서 싸그리 씨를 말렸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그 전에 이런 그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잔인한 씨를 말리는 살육전에다가 사람까지 잡아먹는 아프리카 원시 부족들도 하지 않을 천인공노할 만행을 다름 아닌 기독교인들이 저질렀다는 것을 이번 강의 준비를 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하긴 뭐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저지른 유태인 학살이나 한국전쟁 때 북한이 내려와서 반동분자라고 무고한 양민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무차별하게 잔인하게 학살한 사건들, 또 마찬가지로 남쪽에서 올라가가지고 적지를 수복하면 빨갱이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민간인들을 무차별로 이게 살해한 만행들, 게다가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간인 학살 이런 것도 예외가 아니죠.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맹목적인 추종이라는 거. 이 맹목적 추종이 무슨 말입니까? 정신줄 놓고 눈 감고 무조건 따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광기에 가득 찬 무서운 짓인지 뼈아프게 깨닫습니다. 이건 뭐 기독교도는커녕 인간도 아니죠. 어쩌면 이들이야말로 악마 그 자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악마가 아니고서야 이게 어디 사람이 할 짓입니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오른쪽 뺨 맞으면 왼 뺨도 내놔라고 하셨는데 말입니다.
아무튼 1차 전쟁은 이렇게 해서 십자군이 승리하고 예루살렘 원정에 참여했던 대장 하나를 왕으로 삼아갖고 예루살렘 왕국을 세우는 것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2차 전쟁은 이슬람군이 예루살렘 왕국을 공격하자 이를 핑계로 교황청이 나서서 시작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지원자가 생각보다 많이 모이지 않으니까 교황청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상대로 너네들 전쟁 갔다 오면 빚과 이사 다 탕감해 주겠다 약속해가지고 영군을 끌어모았다죠. 그래서 봉건 영주들은 또 땅 욕심에서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출전을 하면서도 전쟁 치를 경비가 없이 떠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독일 살던 유태인들,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중세에서 건기시하는 그 고리대금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돈을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유태인들 모두 다 죽이고 금풍을 관치해서 떠납니다. 이거 완전 떼강도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도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자마자 매복하고 있던 이슬람군에 의해서 거의 몰살당하고 전쟁을 해보지도 못하고 끝나고 맙니다. 근데 이 전쟁을 계기로 무슬림들은 전쟁에서 이기자면 명령체계가 일사불란해야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 당시는 십자군도 그랬지만 무슬림들도 하나로 군대가 이렇게 조직된 게 아닙니다. 여러 종족들이 각자 알아서 싸우는 방식이라 십자군과 사정이 똑같았죠. 그래서 이슬람군은 2차전의 승리를 계기로 해가지고 단일 명령체계에 하나의 연합군으로 뭉치게 되는 그런 전기를 맞이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네, 2차전은 그렇게 끝나고 그 다음 이제 3차 전쟁입니다. 이 3차 전쟁이 십자군 전쟁에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전쟁인데요. 두 명장이 등장해서 명승부를 펼친 전쟁입니다. 그 두 사람의 그 명장은 바로 이슬람의 술탄 살라딘, 네, 살라딘하고 기독교의 사자왕 리차드였죠. 이 두 사람의 무용담은 삼국지 적벽대전을 능가할 만큼 스펙타클하고 전투를 통해서 상대를 알아보고 인정하는, 나중에는 일종의 브로맨스까지 형성되는 결과는 당시 기독교인들조차도 감동하는 스토리로 남아있어서 오늘날까지 살라딘은 서양 사람들한테 일종의 까방권이라고 하죠.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사소한 잘못 다 눈 감아준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까임 방지권이라고 하는 까방권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탄 살라딘은 이집트를 장악하고 있던 그 지도자였는데요. 점점 강성해지는 반면에 기독교 십자군들이 남겨놓고 갔던 그 예루살렘 기독교 왕국은 내부 분열이 있어가지고 약해지고 있었던 거죠. 이때 하틴 전투라고 하는 그 전투에서 살라딘은 기독교 군대들을 전멸시키고 총공세를 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그리고 나서 살라딘은 기독교의 성지인 성모교회를 그대로 보존하도록 내버려 두고 성내에 그 살아있던 기독교도들한테 야, 너들 유럽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라 하면서 여비까지 챙겨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줬다 합니다. 이런 보고를 받은 게 당시 교황이 그레고리 8세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게 뭐냐, 예루살렘을 되찾아야 된다 하면서 3차 원정을 지시하죠. 이때 전쟁에 참여한 것은 프랑스와 오늘날 독일 땅인 그 신성 로마 제국, 그리고 영국 리차드 왕이 출전합니다. 다국적 군대죠. 그런데 이 동로마는 당시 이슬람 사람들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있던 상황이라서 굳이 십자군 너희들 안 와도 된다 하면서 별로 반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의 프리드리 대왕은 오히려 비잔틴을 공격해가지고
거기서 탈탈 털어먹고 철수했다고 합니다. 프랑스도 대충 눈치 보고 그냥 철수했다 그러고요. 이제 하나 남은 게 영국 리차드 왕이었죠. 그 리차드 왕 혼자 싸운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진일퇴를 거듭하면서 살라딘과 맞서 싸웠는데 이 리차드는 별명이 사자왕 또는 사자심장을 가진 왕, 사자심왕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용맹무쌍하게 싸웁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전투의 선두에 서가지고 인파이트 스타일로 싸웠다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살라딘은 지략으로 제압하는 어찌 보면 아웃복서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서로 상대의 내공을 인정하고 슬슬 협상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죠. 전투하다가 리차드 왕이 타고 있던 말이 화살을 맞고 죽게 되니까 말에서 리차드 왕이 떨어졌죠. 떨어지니까 맨 땅에서 그냥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 멀리서 살라딘이 그걸 보고 야 이거 저거 안타깝다 하면서 아랍 최고의 그 명마 2필을 리차드한테 선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가서 전해라 이런 거죠. 군주는 맨 땅에서 싸우지 않는다. 말을 타고 싸워라. 그랬다는 겁니다. 또 한 번은 리차드가 심한 독감에 걸려가지고 고열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이 살라딘이 공격 중지 명령을 내리고 그 귀한 과일과 얼음과 의사를 파견해서 편지를 써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편지 내용이 그대는 내가 만난 최고의 전사다. 얼른 캐치하기 바란다. 하고 위용 편지까지 써서 보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리차드는 또 답장을 보냅니다. 당신은 내가 상대한 적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적이다. 내가 예루살렘은 포기할 수 있지만 내가 예루살렘 포기하면 난 돌아갈 곳이 없다. 그러니까 나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 리차드가 십자군 전쟁에 출전한 틈을 노려가지고 프랑스 왕 필립 2세가 영국을 쳐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리차드는 빨리 이 전쟁을 마무리 짓고 영국으로 돌아가야 했던 겁니다. 이 편지를 받고 살라딘은 그래 좋다. 그럼 예루살렘은 우리가 갖기로 하겠다. 그 대신에 기독교인들의 그 성지순례는 허용한다. 또 당신 리차드 왕이 안전하게 영국 돌아가는 것도 보장해주고 당신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 성들은 내가 공격을 하지 않겠다라고 답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협상이 이루어지고 리차드보다 살라딘은 20살 연상이었다죠. 거의 뭐 아버지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살라딘은 그대는 정말 용맹한 장수다. 내가 인정한다. 하지만 너무 공격만 하지 말고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는 협상하러 온 그 가톨릭 주교를 불러가지고 너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톨릭 주교는 네 제가 여기까지 온 김에 이왕이면 예루살렘이나 한번 둘러보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라딘은 예루살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성묘교회 그것도 둘러보고 원하시면 저 베들레헴하고 나사렛 거기도 다 기독교 성지니까 그것도 둘러봐라. 그리고 거기 가서 현지 미사까지 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 주교를 경호하는 경호대까지 붙여줘가지고 안전하게 돌아가 보게 배려해줬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3차 전쟁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리차드와 살라딘은 마치 삼국지에 등장하는 용맹한 장비, 리차드가 장비 스타일이죠. 또 덕으로 다스리는 유비, 살라딘 같은 스타일이죠. 그런 삼국지 스토리를 연상하게 합니다. 싸움에서 정든다고 20년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싹튼 두 사람의 이런 브로맨스, 어쩌면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는 그 소울메이트 같은 역사의 길이 남을 우정이죠. 정말 멋집니다.
하지만 전쟁이 이렇게만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4차 전쟁은 십자군 역사에서 최악의 사륙전이 벌어지는 비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4차 원정은 십자군 전쟁 가운데서 가장 추악하고 잔인한 전쟁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아주 극우적인 기독교 우월 지상주의자였던 당시 교황 이노첸시오 3세가 살라딘과 리차드가 그렇게 협정을 맺고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뭔 이교들과 협상을 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전쟁이다. 이래가 또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의 지시로 이제 결성된 십자군은 육로를 따라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탈리아 그 베네치아로 가서 베네치아 베니스죠. 이 베네치아 상인들에게 배를 빌려 타고 출진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백삭이 모자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네치아 상인들은 이 사람들 또 상인이니까 또 뭐라고 꼬드기는가 하면은 배삭이 모자라면 이렇게 하자. 뭐라 하냐면 당시 베네치아라고 하는 그 당시는 그 공화국이었습니다. 베네치아 공화국과 지중해 해상 무역을 두고 라이벌이었던 이웃 도시 자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자라시를 공격해서 여기를 베네치아 땅으로 만들어주면 너희들을 내가 이집트까지 안전하게 태워주겠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별다른 대안이 없던 십자군은 그 제안을 그대로 수락할 수밖에 없었고 자라로 쳐들어가서 자다를 약탈하고 쑥대밭을 만들어버립니다. 자라, 저기 그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보라색입니다. 베네치아에 출발해서 자라로 가죠. 그 자라는 어느 나라 땅입니까? 당시 자라는 동로마 제국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가리지 않고 일단 싹쓸이하고 탈탈 털고 보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교황은 격노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파문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중세 때 파문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무조건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무시무시한 행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네치아 총독으로 있던 당시 그 엔리코 단돌로라고 합니다. 이 엔리코 단돌로라는 사람은 다시 한번 십자군들을 꼬드깁니다. 야야 이집트 가봐야 그 별거 없으니까 그냥 그 길로 비잔틴으로 바로 공격해라. 그랬다는 겁니다. 예, 그림의 그 4차 원정 코스를 보세요. 보라색 코스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베네치아에서 출발해서 자라 찍고 발칸 반도 돌고 돌아서 바로 비잔틴으로 공격에 들어가죠. 근데 베네치아 총독 단돌로는 왜 그런 제안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이런 내막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당시 비잔틴 제국의 황태자였던 알렉시우스가 십자군 대장을 찾아와가지고 비잔틴에 정변이 일어났다. 구테타가 일어났다는 거죠. 삼촌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우라부지를 황제에서 폐위시키고 황태자인 나마저도 위협을 한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비잔틴을 공격해서 복수를 좀 해달라. 그럼 내가 돈을 줄게. 이렇게 제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군 대장이 그 당시 십자군 대장은 프랑스 샹파뉴 땅을 영지로 가지고 있던 영주 티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대장이 로마 교황한테 보고합니다. 어쩔까요? 하고 그랬더니 교황은 가타부타 이야기는 하지 않고 알아서 해라 그랬다는 겁니다. 아마도 체면상 공격하라고 허락은 못하지만 십자군이 비잔틴을 공격해서 함락해주면 당연히 그리스 동방정교도 이 로마 가톨릭에 흡수되고 말 테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게다가 배삭을 다 받지 못한 베네치아 총독 단돌로는 비잔틴마저 사라져 준다면은 베네치아가 지중해 해상 무역을 독점할 수 있으니까 계속 비잔틴을 공격하라고 부추긴 겁니다. 그래서 십자군이 비잔틴 공격에 나섰는데 왕위를 찬탈했던 그 비잔틴 황제는 야반 도주해버리고 비잔틴 사람들은 모두 손들고 항복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게 황태자 알렉시우스가 돌아와서 황제로 즉위하게 되죠. 자, 이제 조선시대 중종 반정처럼 구테타가 일어나 부도덕한 황제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황제가 즉위했습니다. 이제 남은 게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정산이 남았습니다. 새 황제는 약속한 돈을 정산하려고 이렇게 또 금고물을 열어보니까 이미 금고는 그 삼촌이었던 바로 전임 황제가 탈탈 털어 다 가져가 버리고 금고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십자군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본전 생각나죠? 그래서 이 십자군들이 바로 그들의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돈 내놔라. 이러면서 본격적인 양아치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한 십자군들은 비잔틴을 무차별 공격해가지고 비잔틴군을 아주 박살을 내버립니다. 4차 원정에서 십자군들이 비잔틴을 공격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자들은 비잔틴을 공격해서 주민들을 학살하고 약탈과 파괴를 끊임없이 자행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가장 신성하게 여겼던 비잔틴의 성지 아야소피아 성당, 그 본당까지 오늘날 복원된 아야소피아 성당입니다. 말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마구 약탈을 일삼았는데 말 발굽에까지 피가 흥건하게 잠겼다고 합니다. 화려한 아야소피아 성당 내부 모습입니다. 이슬람이 다시 탈환했을 때 기독교인들이 남겨놓은 성모 마리아 상이나 스탠드 글라스는 무슬림들이 파괴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뒀다죠. 이런 게 무슬림들의 포용적인 문화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슬람군에 의해서도 단 한 번 점령당한 적이 없던 이 비잔틴은 이렇게 같은 무식한 기독교 깡패들에 의해서 초토화되는 참상을 겪었고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로 인해서 로마 제국의 후예를 자처하던 강력한 대제국으로서의 비잔틴은 사실상 이때 실제로 멸망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비실비실대던 이 비잔틴 제국이 결국은 1453년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죠. 이렇게 마음껏 노락질한 십자군들은 1년을 머물다가 예루살렘은커녕 아시아 땅은 밟아보지도 않고 각자 고향 앞으로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노락질 덕분에 베네치아는 당시 비잔틴 땅의 거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엄청난 재물로 번성을 누렸다라고 합니다. 참,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한 가지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4차 원정 때는 더 웃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소년 십자군 사건이 바로 그건데요. 독일에서 니콜라스라고 하는 웬 소년 하나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때묻지 않은 소년들이 예루살렘을 구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더라. 그렇게 예시를 하더라 하면서 지 또래 애들을 대략 끌어모읍니다. 그 숫자가 10,000명 정도가 됐대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마찬가지로 교황 이노센시오 3세가 야야 그래 잘한다. 너희들이야말로 천사다. 이러면서 애들을 부추기고 적극 격려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들은 기고만장해가지고 얘들도 또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무작정 전쟁터로 떠납니다. 그렇게 아무 준비 없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다가 벌써 상당수가 얼어 죽었고 살아남은 애들은 프랑스 마르세유까지 간신히 도착을 했는데 여와서 얘들은 모세의 기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그 모세의 기적으로 지중해 바다를 쫙 가르르고 그리고 진군하겠다 하면서 지중해 바다야 열려라 갈라져라 하면서 생쇼를 하다가 그게 됩니까? 그래 그게 안 되니까 안 되겠다. 배를 구해야 되겠다. 이라고 알아보던 중에 웬 사기꾼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너희들 어디 가냐? 아, 그래. 그건 내가 배 태워줄게. 이래갖고 애들을 꼬셔가지고 7척의 배로 아이들을 싣고 떠납니다. 마르세유 항을 떠나죠. 그랬다가 가는 도중에 2척은 풍랑에 전복되고 5척이 간신히 이제 이집트에 도착하긴 했다는데, 이 작자가 애들을 이집트 도착하자마자 바로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아무리 중세가 무식했던 그 암흑기라 해도 이건 정말 너무했죠. 나중에 이집트 술탄이 이 사실을 알고는 이 아들을 다 모아가지고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했는데, 그때 무사히 살아 돌아간 아들은 불과 700명이다. 1만 명이 떠났다가 집에 들어온 애들은 1000명도 되지 않았다니 참 어이없는 일이죠. 나머지 이제 뭐 5차부터 8차까지도 욕심에 가득 찬 약탈 전쟁이었습니다. 뭐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5차는 이집트로 쳐들어갔다가 포위당해서 굶어 죽기 직전까지 몰린 십자군들이 항복하고 나오자 이집트 술탄이 배불리 먹이고 고향까지 갈 여비를 줘서 돌려보냈답니다. 무슬림의 관용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건이고 십자군으로서는 또 하나의 굴력이었죠. 6차전은 5차전 패전에 격노한 교황이 또 쳐들어옵니다. 이때 선두에 섰던 사람이 신성 로마 황제 프리드리히였는데, 이 프리드리히는 전쟁 자체가 무모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 교황이 가라고 하니까 가긴 가는데 팔레스타인 땅에 도착하자마자 무슬림과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앞으로 10년간은 우리 휴전하자. 예루살렘은 기독교가 가지겠다. 대신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재산과 그 관리권은 무슬림에게 줄게. 그 무슨 말인가 하면, 명분, 말하자면 땅 문서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실질적인 통신은 무슬림이 하는 걸로 이렇게 허용하는 걸로 이렇게 협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슬람 성지에 기독교들이 입장하는 거 막지 않는다. 또 베들레헴이나 나사렛 같은 기독교 성지에 기독교도 순례하는 것도 허용하고 그 와서 예배까지 해도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합의를 했다는 거죠. 이건 그전에 3차전 때 살라딘과 리차드가 한 그런 약속을 그 시절로 되돌아가서 복원한 거죠. 그래서 끝내봤으면 좋은데, 이런 협상안이 또다시 투르크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그 협상안을 맺은 것은 무슬림은 아랍인들이 대부분이니까 이 아랍인들하고 서양 기독교들하고 맺은 협약인데 투르크가 들어왔거든요. 투르크는 아까 말씀드린 그 아랍인들이 아닙니다. 이 투르크족들이 들어와 가지고 무슬림 땅을 차지하는 바람에 그 약속도 파기된 거죠. 그래서 끝난 겁니다. 그게 6차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7차전은 프랑스 왕 루이 9세가 총대장이 돼서 출정을 했는데, 때마침 나일강 홍수가 범람을 해가지고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그만 루이 9세조차 포로로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십자군 사령관이자 왕이 포로가 됐다는 거죠. 결국 어찌어찌 해가지고 돈을 참 어렵게 구해가지고 무슬림한테 몸값을 지불하고 나머지 병력을 구출해서 간신히 고향으로 돌아오는 굴욕적 패배를 맛본 것이 7차전이라고 합니다. 이 8차전은 7차전에 그 굴욕적 패배를 복수하겠다면서 나섰다가 루이 9세가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때 서아시아 지역까지 쳐들어온 몽골군들이 퍼뜨린 전염병에 그만 루이 9세마저도 감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십자군은 8차전에는 전쟁도 한번 제대로 치러보지도 못하고 루이 9세는 역병에 걸려서 객사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200년에 걸친 종교전쟁이 막을 내리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양쪽 엄청난 피해를 입혀서 지금도 그 복수심에 이슬람 과격분자들이 9.12 테러 같은 끔찍한 범죄를
끊이지 않고 저지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IS처럼 말이죠. 이렇게 피가 피를 부르는 피해 복수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종교가 없지만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저지르는 끔찍한 범죄 물론 그건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뜻도 아니고 모함마드나 알라신의 뜻도 아니겠죠. 종교뿐 아니라 그 어떤 신념의 영역에 있어서 극자가 들어가는 단어를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거구, 극자 물론이고 극렬분자, 극렬투쟁, 극단적 투쟁, 선택 이 극자 들어가는 단어 중에 북극, 남극 빼고 좋은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극단이란 말 자체가 이미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다는 말이니까 제정신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 자들은 나 외에 다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어찌 보면 악마에게 영혼이 팔린 자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된 배경을 설명하다 보니까 얘기가 너무 옆으로 새서 쓸데없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십자군 전쟁의 원인과 전개 그리고 결말에 관해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만은 이로 인해서 양측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요약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군 원정 결과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시작은 동로마 비잔틴 황제가 이슬람 세력 확장에 겁을 먹은 나머지 로마 교황한테 구원 요청을 한 것에서부터 시작되긴 했지만은 여기에 동로마 동방정교 또 혹은 그리스 정교라고도 부르는 이 종교 세력들을 자신의 발 아래 두려는 로마 가톨릭 교황의 야심이 바탕이 되어 있었고 또 땅이 없던 영주들하고 그 기사들이 새로운 영토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거죠. 게다가 무지몽매한 백성들의 그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도피 심리도 깔려 있었고 또 중세가 주는 종교적인 압박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시작된 것이긴 하지만은 나중에는 종교전쟁이라는 명분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잔혹한 사륙과 파괴와 약탈만 남지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큰 이익을 얻습니다. 그 첫째가 이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약탈해간 이슬람 문물들이 서양 중세의 엄청난 충격과 또한 파장을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기독교인들이 발견한 서양 고전 번역서들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많은 철학자들이 이 토크베트를 통해서 이뤄놓은 수많은 철학 서적과 사상 서적 그리고 의학에 관련된 의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서양 중세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기독교 사상과 맞지 않는 모든 인간 중심의 사상이나 철학 그리고 인간이 이뤄놓은 문학과 예술 같은 이런 탁월한 업적들 이 모든 걸 이단이라 해서 불태워버리거나 파괴해버렸죠. 그래서 정작 유럽 땅에서는 온전히 남아있는 게 거의 없었는데 십자군들이 무슬림 땅에 쳐들어가서 보니까 정작 지들은 잊고 있었던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서양 사상가들의 수많은 저술과 해설서 이런 것들이 모두 아랍어로 번역되어 있다는 걸 발견하죠. 심지어는 깊이 있게 더 연구까지 되어 온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서양 중세는 병이 들면 마귀가 씌었다 해서 열심히 기도하거나 아니면 아픈 사람을 매질을 해서 마귀를 내쫓는다는 그런 어이없는 짓을 했던 그 시절에 아랍에서는 아비센나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천재 의학자 겸 철학자가 있어서 우리나라 그 동의보감 같은 어디서 의학 전쟁까지 편찬해 놓고 있었고 서민들을 치료하는 종합병원까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서방, 유럽 세계하고 이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슬람 세력들이 훨씬 문화 수준이 높았다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천문학과 수학, 과학 같은 과학기술 분야에 아랍 사람들은 엄청난 발전을 이루는 게 있어서 오늘날 우리 이 내비게이션에 해당되는 아스트롤라베라고 하는 기구까지 만들어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정확한 작동 방법은 잘 모르지만은 밤에 북극성을 향해서 방향을 딱 맞춰 놓으면 현재 자신이 서 있는 위치가 정확하게 좌표로 찍힌다는 겁니다. 아마도 아랍인들은 밤에 사막을 걸어가야 되니까 꼭 필요한 도구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랍 사람들은 연금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금속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금을 채취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열심히 연구하는 그 분야를 연금술이라고 하죠. 사실은 연금술은 말도 안 되는 약이지만 그로 인해서 이것저것 섞어서 실험하면서 화학기술과 화학이론들이 발전합니다. 알코올, 알칼리, 알고리즘 이런 말 들어보셨죠? 게다가 연금술을 뜻하는 알케민이 또는 대수학을 의미하는 알지브라, 또 꼬냑이나 위스키 같은 정류수를 만드는 기술인 정류기, 알렘빅 이런 말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단어 시작에 다 AR, R이 붙는다는 거죠. 이런 접두사가 붙는 말들은 모두 이 시기에 아랍에서 배워온 기술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랍 사람들의 과학기술 수준이 높았고 유럽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그런 기술들을 다 유출해 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문물들, 정작 유럽에서는 잊혀진 서양 고전과 새로운 과학적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이 르네상스 운동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그 이후로 아랍에서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세력을 키우는 바람에 이런 모든 서양 고전들을 모두 다 불태워버리고 잊어버렸다는 거죠. 전세가 역전됩니다. 1000년 이상 잘 보존해왔던 서양 고전을 아랍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한테 넘겨주고 난 뒤에 사실은 그 원본들을 그 사람들은 다 깡그리 없애버렸다는 이런 아이러니. 이런 바보 같은 짓은 아마도 200년에 걸친 십자군 전쟁이 남긴 그들의 그 아랍 사람들의 정오심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은 그 결과 이 십자군 전쟁 이후로 서양은 르네상스를 거쳐서 융성하게 발전하는 반면에 아랍 세계는 쪼그라들어서 내리막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지중해 연안 도시들의 번성입니다. 십자군 원정 루트를 보시면 오늘날 독일이나 프랑스 또는 영국서 출발해가지고 발칸 반도를 따라서 쭉 육로로 걸어가거나 아니면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배 타고 가거나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1차부터 3차까지는 단순 무식하게 육로 행군을 했습니다만은 4차부터 8차까지는 해로를 이용합니다. 그게 훨씬 빠르고 또 비용도 적게 되니까요. 그러니 이들이 지나가는 주요 길목에 위치한 항구들은 번성할 수밖에 없죠. 또 실제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베네치아는 십자군을 꼬드겨서 엄청난 영토와 금품을 갈취하기도 했고 또 이들이 원정 갔다 돌아올 때면 약탈한 온갖 희귀한 금은 보화들을 그 항구 도시에다가 풀어놓게 되겠죠. 이래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지중해 연안의 여러 도시들이 번성하면서 또한 발달한 동방 문물들을 받아들여서 서서히 서양 고전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중세를 깨는 새로운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네. 이어서 흑사병 창궐이 중세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